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하여 썼던 글은 오늘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헬라어 데오 하나님, 빌로 필로스, 필레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오빌로라는 이 실제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당시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들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이 편지가 바로 책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 24장이나 되는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사건이 누가복음의 끝이라면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부분은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로 번역하였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모여서까지 이 식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 제자들과 함께 당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빈번하게 식사하셨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였죠. 이 사건을 심지어 하늘로 올려지시기 직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를 비방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있고 성육신 하신 분이 당시 아웃사이더, 아싸들,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버린 자들과 의도적으로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성육신이라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의도적으로 당시 죄인들, 세리들 이들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그들과 동류가 되신 것은 두 번째 성육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당부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주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제자들은 3년간 우리 주님의 실존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질병 고치시고 모든 귀신들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던 분,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을 바꾸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 예수를 잡으려던 대제사장 종의 길을 베드로가 떨어뜨렸을 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시며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던 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후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였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강대국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날이 바로 이제 지금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으로 번역한 단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죠. 권능,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 디나미스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모든 사람을 낫게 했던 바로 그 능력, 디나미스가 예수께로부터 나왔던 그 능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 승천 사건 이후 제자들은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의 영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었죠. 본질적으로 제자들은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지혜, 그들의 재능, 그들의 재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권능을 뜻하는 디나미스는 이후 사도행전 4장 33절에 쓰였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큰 권능이 어떻게 말미암았습니까? 이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저 능력도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 수 있죠. 바울이 행했던 이 놀라운 능력들, 바울의 개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임하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요청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관들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바꾸어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가정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그저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언정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가정,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가정,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한 이후에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한 가지,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성령으로 세례,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물에 푹 담기어지는 겁니다. 침례로 번역된, 세례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밥티조, 염색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얀 천을 붉은 물감에 푹 담궈버리면 빨간 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는 말은 그 성령의 강물에 우리 전 존재를 머리 끝까지 푹 담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자아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물속에서 머리끝까지 푹 담기어져서 세례,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의 전 존재가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푹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성령님께. 그리고 바로 여기에 교회의 능력, 교회의 디나미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박사들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부자들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이 세상 문벌 좋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이 세상 부자들의 모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생각하셨던 그분의 공동체는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친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공동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친히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밥티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공동체가 바로 그곳이라면 그곳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쌓아왔던 태산처럼 높은 지식, 학식이 있는 이 지구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산을 만드신 분의 능력이 그의 복음 전파에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믿음이 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디나미스입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이 바울이 입을 열 때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그의 복음을 듣는 사람 믿음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위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승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묵었던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누가는 당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는 당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음을 놓치지 않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놀라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성사학자 요하임 예레미야스 연구의 결실인 예수 시대 예루살렘에 의하면 당시 목자들은 일용직 근무자였고 사회적으로 매우 천대받았으며 을에 목자라고 하면 주인의 새끼 양을 몰래 한 마리씩 가져가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로 인식될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한밤중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처음 전해주셨습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본주의적 효율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은 빵점입니다.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또 거짓말하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소식을 받고 내려가서 이 소식을 목자는 전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로부터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4절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네요. 예, 우리가 지금 읽기만 했는데 이것을 하늘의 찬송으로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듣다가 완전히 압도되어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 찬양의 영광에 푹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도 그 정도인데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을 때 목자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져 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모르고 그저 성경의 기록으로도 여자들,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육자들이 교육자 회의를 할 때, 경건회를 할 때 성경 통독을 같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족보가 나왔을 때입니다. 박북과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읽을 때 한 번은 또 제 앞에 읽으시는 분이 막 박북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웃음을 참지 못해서 이제 그날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이름을 읽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성경에 있었구나 라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하였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비록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 다 기억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해 내려오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많은 구체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져 내려왔습니다. 시골에서 나무를 캐와서 도로가에 펼쳐놓고 나무를 팔던, 그래서 그거 팔아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가난하게 사줬던 집사님 알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한 번은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새로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장의자, 그때 수십만 원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의자 하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아스팔트,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나무를 파시고 그 무더운 여름 뜨거운 햇볕에서 나무를 팔아서, 그래서 의자 이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의자, 이 긴 의자, 장의자 하나를 바쳤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엄숙해졌습니다. 그 주에 이제 예배당으로 와서 이 긴 의자에 탁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앉았던 의자는 그냥 하나의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집사님이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나무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의자였죠. 비교적 젊은 마을 신방이었는데 한 분께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어릴 때 워낙 시골 동네에 살아서 초등학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있던 교회에서 매주 전도사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모아서 어느 집 방에서 찬송도 배우고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설교 말씀 이후에 퀴즈를 늘 내셨다고 합니다. 퀴즈를 내면 맞추면 간식을 주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너무 잘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주 맞춰가지고 간식 먹고, 그리고 끝마친 이후에 이 전도사님을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배웅해 드렸다고 합니다. 동네 친구들, 또래들. 그래서 2열 횡대로 서서 전도사님을 가운데 놓고 서로 손을 잡고 그날 배웠던 찬송을 부르면서 가서 배웅해 드리고, 가는 길에 산을 한 2개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는 길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올 때 무서우니까 이들이 떼창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는, 이런 찬송을 오는 길 가는 길,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분의 신앙은 그 전도사님의 성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바로 그 전도사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앙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 승천 이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하였던 매우 중요했던 일이 바로 기도라고 기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행하셨던 것 중 당연 첫 번째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5장은 당시 예수의 사역이 정점을 찍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집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로부터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방법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식사 시간도 줄이셔야지요. 휴식 시간도 줄이고 잠도 줄이시고, 그래서 웃자든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병도 좀 고쳐주시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찾아와도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감미로운 대화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 최우선 순위의 일이 있으셨지요.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간 관리의 문제나 어떤 자기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방 기간 동안 저에게 역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뭐 기도해드릴까요? 그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줄 다시 잡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않게 기도하는, 예수 승천 이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그들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물에 너의 전 존재를 푹 담궈서
너는 사라지고 오직 성령만 나타나도록 하라.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이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성령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승천 이후 이 땅에 남겨진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의도적으로, 그러나 예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의 강물에 푹 잠길 것이니, 이 말씀도 이번 한 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사모하시고 이러한 삶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구하셔서 다 받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이번 한 주도 사시는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